누가복음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17장 11절에 들어가면 열 문둥이를 고치심으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국리로 여겨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며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을 고친 것뿐이었다. 자, 결국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치셨다. 여기서 이제 10명 중에 한 명만 바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이걸 믿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살해를 하자. 그러니까 이 열 문둥병 중에 한 명만 누구라고 믿었냐 하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문둥병을 고치고 안진병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바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이 10명 중 1명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방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그냥 가버리고 이방인만 오히려 예수님을 다시 찾았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자 이방인이다. 원래 택함받지 않은 자 저 이방인이 그 처음에 부르심을 안 받은 이방인이 오히려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오히려 부름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저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이 결국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인간들은 자신이 내가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보다는 약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정말 죄인이다. 내가 약한 자다. 이럴 때 뭐예요?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자고하고 교만하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신앙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다. 나를 자꾸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때는 주님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나는 원래 이방인인 이 사람 뭐예요? 나는 이런 문둥병을 고침을 받을 만한 나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랬는데 고침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시 내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이게 주어져야 돼요. 원래 그게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게. 나는 아무런 누릴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내가 받게 됐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믿음은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문둥병은 믿음이 주어졌죠. 이는 뭔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요 믿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근데 우리는 늘 받은 바 은혜는 잊어버리고 왜 또 안 주십니까? 이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네,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 뭐냐? 십자가의 표적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표적만이 가장 큰 표적이다. 그래서 이는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를 10명 중에 1명만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 교훈인데 제자들에게 전하면서 형제 용서에 대한 교훈을 해줍니다. 문둥병을 고치심으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문둥병자들은 문둥병을 고침으로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병을 나을 줄 믿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다. 근데 이 차이가 상당히 나죠. 사람들은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병이 들면 병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실상 지금 문둥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은 거다.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현상, 그것을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내가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이러니까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이 무조건 다 주신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는 단순한 거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주신다. 그러니까 병을 나을 줄 믿는 믿음,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고침을 받는다. 메시아만이 우리의 모든 질고와 이사야 선지대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져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내 병이 낫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 병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붕에도 가보면 그거 나을 줄 믿어 이렇게 하잖아요. 병 그거 낫는다. 그게 아니라 그 질병을 누가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질고를 짊어져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질병과 사망을 전부 통치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병을 낫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그 현상적인 것을 낫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이 내 모든 질고를 담당해 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 문둥병자와 같이 만신창이가 된 죄인인데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어 택한 자의 죄를 다 사함받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니 항상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원래 문둥병은 육체가 막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다 그냥 문드러지게 사가지게 그렇게 만드는 게 죄란 말이에요. 죄는 모든 걸 그냥 다 썩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를 갖다가 다 사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죄를 온전케 다 사해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 메시아니까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17장에 들어가서 인자의 날에 대한 교훈을 해주는데 천국의 시계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변해 줍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있다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님 무리들 가운데 있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는 것은 곧 천국 들어간 것과 똑같은 것이다.
왜?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심령에 바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주어져야 되죠. 그렇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깨달을 때만이 우리 육신의 속에 다 처복종되고 그리고 거룩함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인자의 날에 대한 교훈을 했는데 천국 시기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변해 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자 예수께서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자는 이미 천국에 이른 자가 되어진다. 천국 들어간 자나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육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그 생활이 주어지는 예수를 영접하고 영적인 생활이 주어지는 그날부터 이미 뭐예요? 천국은 소유한 자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적 개념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께서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이며 우리가 주 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벌써 이미 주어져 있는 거죠. 영원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시간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7장 22절서부터는 제자들에게 인자의 나라에 대한 주의를 지시해 줍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그거 쫓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옛날에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디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더라도 거길 쫓아가지 말아야 된다. 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이 다 그 영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영은 시간과 공간과 형성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그러면 영에게는 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니까 또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뭔가 날과 달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이 몇 년 며칠 날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오시는 주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아무리 며칠 날 온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난 너 모른다 그러면 다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기다리고 그럴지라도 그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심령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가 매진을 해야 돼. 그래서 그 기름 준비한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이 기름 준비 그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신구약 특별 계시의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살피고 공부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돼야 되죠. 그래서 진짜 은혜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신구약 성경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어지면 주님 오시는 날 바로 영접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뭐예요? 고난받게 되어지신다. 그리고 세상에 뭐예요? 이 세대에게 버림받는다. 결국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고난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결국은 뭐예요? 육체의 고난을 우리가 다 당하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성숙해져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오시니까 재림의 장소가 어디다 하며 언제다 하며 속이는 자들이 있으니 유혹당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제자들은 장차 재림하게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자,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가 내가 마땅히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한 거죠. 근데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 생활하고 그 다음에 약속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다 밟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뭐예요? 환난 중에 나오는 흰옷 입은 자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연단을 다 받게 해서 우리의 육성을 다 쳐서 복종시키고 나서 우리를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 만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게 한다. 그러니까 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요 이단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날 가기만 그 장소에 가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하니까 연단의 과정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예요? 흠과 티가 많이 묻은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뭐예요? 예수님이 난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돼버리고 만나는 거죠. 재림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뭐예요? 고난이 뒤따른다. 고난이 있은 후, 연단 받은 후에, 그죠? 그래서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내 뜻 다 버리고 주님 뜻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야 그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주어지지. 여기서 그럴 준비가 안 돼서 만약에 예수님만 재림의 주님 만나서 천국에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도 뭐예요? 거기서 또 가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불순종하는 상태가 또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불순종했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진짜 성화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그 나라에서는 뭐예요? 아무런 불순종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있지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를 무조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생활이 주어져야 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 교훈을 해주시는데 제자들에게 인자의 나라에 대한 교훈이죠. 제자들에게 인자의 나라에 대한 주의를 지시해 줍니다. 자, 재림 때는 예수님이 재림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실 것이니 장소와 시간을 말하며 유혹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저 거기만 가면 다 해결된다.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를 흠과 티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시는 거죠.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뭐예요? 되게 하시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그냥 헛고생만 하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택한 자는 연단이 주어진다.
근데 불택자는 뭐예요? 연단 없이 그냥 살다가 결국 멸망당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재림의 날로 유혹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마음 푹 놓고 그저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다 준비된 자 뭐예요? 하나님이 다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하고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장차 재림하실 것이지만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나 저들은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 전에 믿는 자에게는 다 고난이 주어진다. 그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자녀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고 찬양하는 삶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당하지만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니 지체들에게 영접을 받으며 영광 중에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그릇 준비, 연단을 통한 그릇 준비, 이것은 꼭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세계,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냥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의 육성을 십자가에 정과 욕을 다 못 박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해주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 때 유혹하는 자들은 그런 말씀을 하나도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는 야 예수님만 여기에 오시니까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만사형통이다. 그냥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꼭 그렇게 생각한다. 그냥 교회 오면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그냥 만사형통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17장에 보면 인자의 날에 일어날 사건들에 관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 재림의 날짜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이제 그 징조를 보고 너희가 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죠.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게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에 오이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자, 결국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 다 쾌락에 빠진다. 한마디로 언제와 같이 저희 노아 때와 같이 또는 뭐예요? 소돔 고모라 성과 같이 세상은 다 세상적인 걸로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로 전부 쾌락으로 다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누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교회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숫자가 계속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유럽 교회들은 다 교회가 뭐예요? 그냥 춤추는 곳이 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곳이 다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목회자 없는 데가 엄청 많대요. 그런 데로 가야 되겠어요. 진짜 한국은 또 목사가 너무 넘치는데
예, 이러면은 성도들이 그냥 본대 서로. 목회자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즐겁게 하고. 그러니까 다 누구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에는 아예 예배 드릴 적에 차를 가지고 간대. 가족이 딱 타고 가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 장소에서 그냥 예배 본대. 그리고는 이 예배 끝나면 차로 그냥 떠나버린대. 떠나서 어디에요? 다 놀러 가는 거지 결국. 뭐 그렇게 미국은 또 보는 데가 있대너만.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꼭 영화를 영화관에 가서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노천에 가면 야외에 그거 있어서 차 안에서 보잖아요. 차 안에서 그냥 보고 끝나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물론 이제 차가 들어갈 때 입장료는 다 받죠. 돈 안 내고 하는 데가 뭐 땅 파고 하는 건 없지만은 어쨌든 옛날에 그 건물에서 영화관에서 보던 그거하고는 다르네. 차 안에서 영화를 즐긴다 이거예요. 자, 그거 같이 결국은 뭐요? 인간 쾌락으로 다 빠진다 이게. 자기가 신이 다 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자기가 신이 다 돼버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다 잊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들은 뭐예요?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재림 때의 광경은 노아 때와 롯이 때와 같이 쾌락에 취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 쾌락이라는 건 즐거움이죠. 근데 이 즐거움을 내 육체로 맛보는 즐거움으로 사람들은 말씀이 다 끝나버린다. 이게 육체, 오각으로 맛보는 걸로.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먹는 거, 춤추는 거 이런 오각으로 다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 진짜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은 어때요? 어떤 기쁨, 어떤 쾌락으로 살아가야 돼?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보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소유주의 뭐예요? 실학이라는 게 있죠. 그건 하늘로부터 내 오각의 어떤 느낌으로 쾌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뭐예요? 기쁨이 주어진다. 실학이 주어진다. 그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듣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맛봐야 된다. 그래서 땅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은 결국은 뭐예요? 다 우리가 죽고 소멸돼 버리고 마는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택한 자만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 사람들이 요즘 젊은 아이들도 전부 다 자기밖에 모르잖아. 이게 자기 사랑, 자기 도취에 빠진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자기 사랑. 그게 아집과 고집이죠. 이런 쪽으로 다 빠져버리면 이 진리를 외면하게 된다. 이게. 진리냐, 자기 사랑이냐, 아집이냐.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증거했는데 하나님 나라 교훈인데 제자들에게 전표해서 인자의 날에 대한 교훈, 인자의 날에 일어날 사건들에 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의 광경이 뭐냐? 노아 때와 소돔과 고모라 성과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며 쾌락에 취하여 살 때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자기 쾌락에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거,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나를 버려야 된다. 나는 죄인이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를 그렇게 자각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뭐예요?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율법은 누구를? 예수를 영접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율법이 참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나를 집중해서 빠지는 거, 내 중심으로 빠지는 거, 이것만큼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보면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상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대통령도 필요 없고 세상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오로지 뭐예요? 나. 정치는 다 부패됐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거룩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 나만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 그런 날에 예수님 그런 날이 주어지면 예수님이 점점 오실 날이 뭐예요? 가까워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택자는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만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예수는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택한 자를 부르러 오셨다. 이걸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자를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바른 거죠.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는 것은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독수리가 모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을 가짐으로 생명력이 있는 택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가 모이는 것 같이 결국 자기 중심, 자기 쾌락을 빠지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죽음밖에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럼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우리 택한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진다.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만이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죽은 자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 산자가 되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제 가운데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성령이 거듭나게 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양육받게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 섭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생명 있는 자, 산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죽은 자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짜 마지막 때에 다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빠진다. 근데 우리는 나를 자꾸 떠나야 돼요. 우리는 나라는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겉사람을 이걸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다 육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썩어질 겉사람으로 나를 자꾸 그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늘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얻어야 돼? 말씀에서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의 오각에 의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육체의 쾌락에서 우리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디서요? 말씀에서 기쁨을 찾아야 된다. 그것만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 부활의 그 소망 이걸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썩어짐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가 모인다. 그러니까 내가 썩어짐의 생활을 하면 나에게는 독수리, 당연히 죽음만 주어진다.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서 뭐예요? 말씀의 생명력으로 지금 살아있는 생활을 하면 뭐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건 말씀이죠. 그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 생명이죠.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 말씀 깨닫는 자로 살아갈 때 재림의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관심과 모든 것이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가 모인다고 했습니다. 어리석고